오늘은 에스겔 4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묵상합니다. 4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있습니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환상 같고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새 성전에 가득한 여호와의 영광.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 거룩함을 상실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와 온갖 악을 자행하면서도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았고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자신들은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다, 승리할 것이라고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과 부패한 제사장들의 영향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나버리셨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이스라엘은 멸망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은 성경,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얻지 못합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과거 사사시대, 엘리 제사장 시대에 패역한 그의 아들들 홈리와 비너스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하자 하나님의 법궤를 들고 전장에 나아갔다가 패배하고 말았죠. 그리고 법궤도 블레셋에 빼앗겼습니다. 그들은 전쟁에서 결국 죽임을 당했고 엘리 제사장도 그 소식을 듣고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그때에 비느하스의 아내가 이 소식을 듣고 출산하면서 한 말이 사무엘상 4장 21절에 나와 있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사실을 통해서 교훈을 얻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하고 성전 안에 온갖 더러운 우상을 세우고 악을 행하면서도 성전에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승리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패역하고 무지한 어리석은 자들, 이러한 패역한 성전에는 하나님께서 결코 거하실 수 없습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그 앞에 우상을 세우고 생을 마감한 솔로몬, 결국 솔로몬 성전은 이방인들에 의해서 불타고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에 성전에서 자행되는 우상 숭배와 악행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죠. 그리고 아주 외식하고 형식적인 신앙, 자기본위적인 신앙이죠. 악을 행하면서도 자신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왜곡된 신앙, 이것은 곧 우상 숭배입니다. 이러한 행태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을 때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제사받고 이롭고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해 온전한 제사와 기도를 드려야 할 성전에서 장사하며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당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바리새인들, 예수님께서 크게 진노하시고 그들을 책망하고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신성 모독하며 율법을 어기는 악한 죄인으로 정죄하여 십자가에 못 박은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 로마에 의해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그 헤롯 성전 다 무너지고 말았죠. 멸망의 길을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이스라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천국 복음을 믿는 자들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나 이방인들에게 전파되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십니다. 이 복음이 이스라엘에서 거부함으로 이방인에게 전파되게 하시더라.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이죠. 사도행전 28장 26절이야.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저는 성경과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얻지 못하는 주의 백성, 주의 자녀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동일하게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책망과 심판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고 거짓과 우상을 선택한 유다 백성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고 포로가 되어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회복과 새롭게 세워질 성전의 비전을 보여주시고 구조와 규모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며 알게 하시고 기록하여 전하심으로써 소망을 갖게 하시죠. 새로운 성전의 비전을 보게 하신 후 제 마지막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는 장면이죠. 1절에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른데 곧 동쪽을 향한 문이더라. 그 새 성전의 비전과 충량을 마치시고 시작한 본래의 자리로 돌아왔음을 의미합니다. 에스겔 40장 6절에 그가 동쪽을 향한 문에 이르러 층계에 올라 그 문의 통로를 측량하기 시작했죠. 동쪽 문은 성전의 입구입니다. 하나님께서 동문을 통해서 들어오시며 임재하십니다. 천사들과 함께 동문을 통해 임재하셨던 하나님의 영광. 에스겔 10장 18절에서 보았죠.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났어요.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 덮였더라. 동문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다가 다시 이제 동문으로 임하시는 장면입니다. 2절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더라. 과거 이스라엘의 패역으로 인해서 그 동문을 통해 성전을 떠나셨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임하는 장면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이 동쪽으로부터 다시 임하여 성전에 가득하게 되셨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5절까지 이어지는 이런 하나님의 인재와 그 영광의 회기죠. 이것은 모세의 성막을 다 짓고 봉헌했을 때 출애굽기 40장 33절이죠.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들의 포장을 치고 뜰문의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의 해막이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더라. 성막을 짓게 하셨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막이 온전히 이루어졌을 때, 완성됐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임하셨다는 거고요. 이어서 솔로몬 성전 역시 마찬가지죠. 봉헌을 하게 될 때 왕상 8장 11절에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임자여 계시기 위해서 성전을 짓게 하신 것인데 그 과정을 우리는 참 중요시해야 돼요. 자기의 마음대로 인간의 뜻대로 지어서 성전을 건축한다고 해서 거기 하나님 계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규격, 구조 모든 것을 재료까지도 크기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완전히 지어졌을 때, 온전히 순종했을 때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시는 겁니다. 임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자의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네. 성전을 지어놓고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십자가를 달아놓는다고 해서 다 거기 하나님이 계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순종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그곳에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모인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당시에도 보여준 바 있듯이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함은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다스리시며 함께 하심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음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 포로에서 회복된 이후 세워질 새 성전의 규모와 구조에 대해 말씀하신 후 봉헌식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전,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하심이 없는 성전은 아무리 크고 화려하다고 해도 성전이 아닙니다. 이렇게 열심히 성전을 지어놨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건 성소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포로 회복 이후에 건축된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세워진 헤롯 성전 모두 다 무너졌어요. 예수님의 성전의 부패에 대한 책망과 분노를 우리는 잘 알죠. 크고 화려했던 헤롯 성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강대 속으로 만들어버린 부패한 거짓 목자들 책망하셨죠. 요한복음 2장 19절 이하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헤롯 성전이 46년간 계속 지어지고 있었고요. AD 60년경에 대략 57년에서 60년경에 완공됐다고 하니까요. 거의 70년에 걸쳐서 헤롯 성전을 짓고 있었단 말이에요. 크고 화려한 성전이죠.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그러나 예수께서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에서 멸망당할 때 대략 76년에 걸쳐 완성된 헤롯 성전은 완공 10년 후 로마의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졌어요. 76년 동안 성전을 지었는데 말입니다. 완공되자마자 10년 후에 완전히 다 사라지고 말았네요. 유럽의 카톨릭 성당들을 좀 보세요. 이들의 부패를 지적하며 시작된 개신교, 오늘날 교회들, 크고 화려한 교회를 건축하고 자랑하며 그들의 전체를 밟아가는 부패한 목사와 교회와 성도들을 볼 수 있죠. 지금 이스라엘이 제3성전을 건축할 계획과 준비를 다 마쳤다고 하지만 성전을 짓는다 해도 그곳에는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셔요.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크고 화려한 교회를 짓는다고 해서 이전에 솔로몬의 영광을 회복해보자, 솔로몬의 성전보다 더 크고 화려한 성전을 짓겠다고 하지만 거기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교회, 개인 성전, 오늘날은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성령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개인 혹은 가정, 교회, 거기 항상 우리의 심령 속의 가정에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 계신가를 잘 살펴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다고요? 크고 화려한 교회를 짓고 부자와 권력자들이 많이 모이면 그 교회가 영광이 되나요? 마태복음 5장 16절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는 빛이라고 하시면서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빛된 삶이란 무엇이다? 착한 행실, 거룩한 삶인 거예요. 열매를 보아서 알 수 있겠죠? 빛의 열매, 착함, 의로움, 진실함,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늘 확인해 봐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로 연결돼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예수님의 제자,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모습이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의와 거룩함이 사라진 교회, 개인,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영광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것. 우리는 성경과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았다 그랬네요.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났다. 맑은 물소리 같은 하나님의 음성.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말씀을 직접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는 하나님. 모세의 성막이나 솔로몬 성전의 봉헌 때 있었던 하나님의 임재는 구름으로 나타났어요. 구름이 가득 찼는데요. 그런데 새 성전, 새롭게 세워질 성전은 구름이 아닌 영광의 빛으로 가득하더라 그랬네요. 구름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의 모습이었으나 이제 영광의 임재하심이 땅에 빛났다, 빛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성전, 예수께서 이루실 메시아 시대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시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빛으로 이 땅에 오시겠다는 의미의 말씀이죠.
예언의 말씀이기도 하죠.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의 비치는 빛이 있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랬어요.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본 백성들은 빛을 미워하고 어둠을 더 사랑했어요. 어둠에 드러난 자신의 죄악된 삶을 더 귀하게 여겼다는 것이죠. 빛이신 그리스도를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빛으로 나타나니까 자신들의 숨겨진 죄악들이 다 드러나고 말죠. 언제나 그랬습니다.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 앞에 나타난 사람들의 두 가지 반응. 하나는 빛 가운데에 드러난 어둠 속에 있던 죄악을 깨닫고 드러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 그래서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는 사람이 되거나 아니면 자신들의 죄악을 드러내는 빛을 미워하여 빛을 제거하는 거죠. 가로막아 버리죠. 당시에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그러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겠죠. 빛이신 그리스도 앞에 드러난 죄를 버리고 회개하고 용서받아 이렇고 복음을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고 끝까지 거부하고 배척하면 멸망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3절에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 보던 환상 같더라. 그 발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경배죠, 경배.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동일한 하나님의 영광의 현현이 처음에는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을 위한 것이었죠. 근데 지금은 이스라엘의 회복과 영광의 회개를 위한 것임을 강조하시고 계시네요. 이전의 영광, 심판, 징계, 연단 이후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광은 무엇입니까? 부자되고 성공하고 호의호식하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영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영광입니다. 거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계시는가 여기에 초점을 둬야 돼요.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 되는가가 아니라 영광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가?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4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해서 성전으로 들어갔더라. 동문으로 들어가시는 하나님의 영광. 성전의 동문은 성소의 입구입니다. 지성소를 통해서 지성소에 임하시는 하나님. 성소의 문은 죄를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 얻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생명의 문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자신이 생명의 문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이런 말씀하시죠.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하시죠. 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며 영광을 나타내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지 않는 교회, 성전, 가정, 개인의 삶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돼야 돼요. 거짓 이단들의 특성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교주,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요, 보혜사요, 대단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자라고 주장하죠. 그리스도를 부정합니다. 자기가 그리스도예요. 과거 카톨릭도 마찬가지죠. 교황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왕노릇하고 있었다. 그래서 교황을 빠빠라고 부르잖아. 아버지라고, 아버지. 오늘날 교회도 목사가 예수님의 자리에 앉아서 교회의 왕과 주인 노릇을 하고 있어요. 무분별하고 오직 자신의 욕망과 이익을 추구하는 어리석은 교인들은 부패한 목사들과 부하내동하며 주인 노릇하고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교회들, 그 교회를 자신들의 이익의 수단으로 여기면서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할 우리의 마음의 상태는 어떠한가? 자신의 이익과 욕망을 추구하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흘러갑니다. 과거에 그랬어요. 하나님 백성들이. 그래서 우리 마음의 성전을 우상으로부터 지켜야 됩니다. 탐심, 불순종, 거역하는 일, 교만하고
무지하고 어리석음, 이거 다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돼요. 우리의 마음의 주인, 나의 삶의 주인과 왕은 누구신가? 5절에 영이 나를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기로 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그러니까 새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 그 징계와 연단 이후에 회복될 성전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던 과거 이스라엘 성전과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결말이 어떠했는지를 우린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우상이 가득한 성전에는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 징계와 심판의 당위성과 목적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거룩함과 정체성 회복, 하나님 나라의 회복 이후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해야 합니다. 거룩함, 정체성 회복 없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징계와 환난과 연단은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환난은 인내, 인내는 연단,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징계와 환난을 당하는 주의 자녀들의 소망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거룩함, 정체성, 사명의 회복,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알게 하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성전의 비전을 보여주시면서 그 이전의 성전보다 더 규모가 크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그 구조까지도 규모까지도 친히 하나님께서 성전을 어떻게 세워가야 할 것인가를 말씀하셨습니다. 새 성전의 비전, 이것을 온전히 이루게 하신 후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임하더라. 이전에 있었던 모든 성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악을 행함으로써 거룩함을 상실함으로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성전의 크기가 중요한 것은 아니죠. 그곳에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왕이 되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택한 주의 자녀 백성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오늘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이 거하십니다. 가정과 교회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거룩함, 착함, 진실함, 빛의 열매를 나타내며 빛된 삶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이제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는 이 시대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가족들, 자녀들만큼이라도 성령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진리의 말씀을 좇아 의롭고 진실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